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은 이 본문, 로마서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얘기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과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남겼습니다. 짧은 단편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하루에 불과 1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서 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랑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이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붙인다면, 그냥 인간적인 인간들에 의한 인간들의 아주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깊고 뜨겁고 값진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대가 없이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에서 한번 삶을 돌아보시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값진 것, 내가 너무 아끼는 것들을 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괜히 준 적이 있습니까? 길 가던 사람에게 나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이거 가질래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볼까요? 다단계 아니야? 혹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아마 그것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주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대가 없이 그것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정말 길 가던 사람이 저한테 당신 일로 와봐요. 왜요? 내가 지금 통장에 1억 이체해 줄 테니까 받을래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나중에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제가 받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준다 그러면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모르던 사람이 나한테 준다 하는 거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주는 거하고 내 가족이 나한테 주는 거하고 우리 부모가 주는 거하고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준다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그냥 거기 드러난 금액이나 재화나 어떤 물건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느낌 없이 그냥 살고 있지만 최근에 제가요, 그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럼 막 계속 초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시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아깝다. 그렇게 아까운 시간들을 그동안 내가 너무 물쓰듯 쓴 거 아닌가, 이런 또 스트레스를 괜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에,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그리고 이 환경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만남이 여러분 과연 내 노력과 내 의지에 의해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대가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배려해주고 줬다면, 심지어 그분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줬다면 그것은 그냥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사랑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다시 왜 오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애타게 애쓰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고 아끼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죠. 도박을 해서 돈을 벌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벌어도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그렇죠.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은 소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래도 괜히 그것들은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아끼는 펜이 몇 자루가 있는데 제 친구가 그걸 보더니 자기가 좀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줄 수 있었을까요? 펜이 아까워서 못 준 게 아니라 제가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못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관리를 합니까? 가끔 자녀 교육을 놓고 상담을 한다든가 제가 강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늘 합니다. 내 새끼,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게 벌써 전제가 그렇게 되면 자녀 교육에 거의 99.9%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라는 인식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왜곡된 틀 속에 갇혀요. 그리고 심지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게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끔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뭐 이해가 되죠. 성경이라는 이 어체가 이게 쉬운 말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혹은 소설책처럼 이렇게 진도가 쭉쭉쭉쭉 나가는 문체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어색하기도 하죠. 그리고 말이 소위 말해서 읽기 쉽게 명확하게 표현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 대부분 우리가 성경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원래 우리한테 못 알아듣게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언어로 쓰여진 겁니다. 이 히라보만 해도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돼 있잖아요. 이 히라보의 어체 중에서는 아주 학문적인 사람들이 쓰는 철학적 히라보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히라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쓰는 코이네라는 히라보가 쓰였습니다. 이 코이네는 시장에서 쓰는 히라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게 읽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그렇죠? 거의 2000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워낙 설명하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데, 신비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딱딱딱딱딱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성경을 잘 읽으면 충분히 우리들이 잘 읽어낼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좀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기회에 성경을 좀 잘 읽자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진도를 많이 안 나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아주 명확한 거야. 자, 그럼 이 일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걸 보면 되죠. 30절 뭐라고 돼 있어요? 30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30절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구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것들은 명확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다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우리가 능력이 세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것들이 없어요. 예.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면 세상에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두려워해야 돼요. 신약이지만 우리 요즘 새벽 예배 하는 그 시편하고 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사람 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병도 무섭고 노화도 무섭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섭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다 두려운 것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전한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대요. 참 돈은 없으면서 엄청나게 무기는 잘 만들어. 세계에서 하여튼간 미사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 서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무기를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 주변국들이 다 지금 욕하고 있어요. 일본이 특히, 중국이 특히, 야 쟤네들 왜 이렇게 군비를 확장하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근데 북한 애들도 너무 잘 만들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이젠 초음속 미사일이 생겼대죠. 핵무기 있대죠. 쏘면 미국까지 간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못지 않아요. 우리도 못지않게 지금 핵무기만 없지 뭐 정말 세계 8번째로 SLBM 같은 경우도 만들었고 7번째인가요?
뭐 미사일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들도 뭐 덤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전한 일이 아닌 거죠. 요새는 전쟁을 옛날처럼 칼 들고 막 달려가 갖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걸리고 피할 시간도 있잖아요. 버튼이에요, 버튼. 누르면 전쟁 발발하고 끝나는 겁니다. 누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예요. 최근에 아프간 사태에서 미국이 드론을 사용하면서 정말 미국이 국방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폭격을 안 해도 드론으로 저격해 갖고 터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살려두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만 목표로 해서 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조정하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화면 보면서 위성으로 다 보면서 조정해 갖고 그래서 게임하듯이 가서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는 게 사실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해치는 일은 보통 사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버튼과 기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게임을 하듯이 사람을 죽이고 괴멸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전합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 불안하죠. 지진, 해일, 지금 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불안하잖아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집에 안 나가는 이불족들이 있대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 이불 안은 안전하냐 이거죠. 과연 이불 안은 안전하냐? 집 안에만 있으면 다칠 확률이 적냐? 버스를 타도 걸어도 괜히 가다가 엄청난 사고를 만날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대가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질문이에요. 이걸 수사적 질문, 서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학적으로는 어쨌든 문법적으로 그렇게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뭐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가장 값비싼 거를 줄 아는 사람이 아주 하찮은 것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주신 것은 자기를 주신 거예요. 당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찌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엔 이상한 부모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당돌한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이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끈끈하고 아주 전통적으로 이어온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실예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꽤 됐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나이가 몇 세부터 지급되는지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받아요? 65세입니까? 70세입니까? 65세요? 예, 65세부터. 예,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요.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급이 되면서 처음에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무엇을 어디를 모델로 했냐면 독일을 모델로 했대요. 독일에서 이미 꽤 오래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독일식 모델을 따르자. 근데 이제 독일식 모델에서 있는 아주 특별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그리고 부양을 안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안 돼.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아.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은 충분히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독일에서는요, 그 자녀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부모에게 이런 어떤 부양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이 된 거죠. 독일은 그렇게 법을 위반했대요. 우리나라도 이걸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다가 질문,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녀들이 반대했을까요? 부모들이 반대했을까요? 우리 상식에는 자녀들이 반대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못한 게 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정서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나는 피해받고, 나는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들이 처벌받는 거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극렬하게 특히 할머니들 그룹에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입안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 그 사랑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아끼셔서 안 주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피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빗나가게 나한테는 안 주실까?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 복을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조금 더 구체적이기 원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벼락을 내리시걸로 돈벼락을 좀 내려주십시오.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돈벼락입니다. 하도 어렵게 살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도 그렇게 한두 번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은혜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면 안 주실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니, 바울은 심지어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냈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거예요.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죽인 거다. 그래서 바울이 미안해서 살린 거다. 물론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유두고도 살려냈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도 치료해주고. 근데 자기는 못 고쳐.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는 너무 이 병 때문에 괴로운데 이 자기 거는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갖 신비 체험을 다 하게 해주셔요. 바울이 말로 못하겠다고 설명해요. 내가 본 걸 다 말로 할 수가 없다. 너무 놀라워서. 그런데 결국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복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른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복의 통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영적 능력을 갖춰야 돼요.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복을 누리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가 많이 모으고 우리 결산이 늘어나서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 부근의 땅을 다 사고,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만, 저도 그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싫어할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돼서 교인들이 사랑하는 일에 더 먼저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함에 그릇을 넓혀놓지 않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여기에는 1리터의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까지만 채워져요. 그릇을 넓힐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차고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주셔요. 담아내는 건 우리들의 능력인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이 고발하리요, 이 말은 31절에 대적하리요라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고발은 법적 용어죠. 대적은 전쟁할 때 쓰는 용어고요. 좀 생활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발 고소가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발을 한다라는 얘기는 고발을 통해서 저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들을 얻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에게. 이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송사에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발을 면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정말 무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연결해서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역시 마찬가지죠.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에게 정죄하겠냐는 거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통령이 되면 죄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사면권이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논리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하셨으면 그 사면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고 사면해 주셨기 때문인 거지, 내가 원래부터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약간의 죄, 그리고 실수로 인한 죄,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풀어내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문장 보호로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야 되죠.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을 수 없다. 강력하게 부정할 때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환난은 뭡니까? 뭐 고난, 고통, 어려움 뭐 이런 거죠. 곤고는 굳이 어원적으로 따지면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인데 행동이 좀 제한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곤고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곤고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내 행동이 제한된 상태.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근은 뭡니까? 뭐 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뭐 민족적 차원에서 기근하면 규모가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굶주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정말 먹을 거 가지고 유혹하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굶주리며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적신은 헐벗는 거야.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여기에는 옷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게 없어.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겉옷 중요하잖아요. 이 겉옷이라는 그 가지는 의미. 왜냐하면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겉옷은 그 압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이런 외투가 아니라 겉옷은 때로는 노숙하게 되면 밖에서도 깔고 덮고 자는 이불 같은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가보의 집에 둔 자기의 겉옷 좀 갖고 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도 이 입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것들 다 뺏겨 입을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사실은 시편 44편 22절의 인용문인데 이 당시 상황에 박해와 고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용한 이 고난은
안티오코스 황제의 폭정에 시달렸을 때 백성들의 비참한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크리스찬들은 진짜 초기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뭐 잡혀가고, 때로는 정말 폴리각 같은 감독은 화형당하고, 뭐 굶주린 사자 앞에 그냥 내몰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7절, 우리 같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긴다. 이긴다는 얘기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요, 마지막에 결판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나가 보이는 것 같고, 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분명하게 결정이 납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상하게 알곡보다는 가라지, 이런 것들이 더 잘 자라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면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8절, 우리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인용된 수많은 것들, 사망, 심지어 죽음도, 심지어 생명도, 또 천사들조차도, 권세자들조차도, 또 현재 일, 그리고 장래 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어떤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또 기품이나, 또 아주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음, 수렁, 두려운 것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무생물이나 또 생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심지어 코로나19가, 또 때로는 경제적 위협이, 또 건강의 위협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계의 위협이, 때로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가 이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할지, 내 삶은 어떠할지, 내 미래는 어떠할지, 내 과거와 내 현재는 어떠할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압박을 받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감격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속에서 늘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역사들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 아픈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경제적 능력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 주시고 또 특별히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릇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그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애틋하고 아름다운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들여와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